27장 27절로 4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로 4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27절입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그게 그 머리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표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갖은 모욕을 당하시고 순한 역경 핍박 환난 당하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 세세히 기록이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옷을 벗긴다든가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운다든가 또 갈대를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유대인의 왕이 평안할지어다 하고 희롱을 한다든가 얼굴에 침을 뱉는다든가 갈대로 머리를 친다든가 이러한 그것은 인격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예수님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거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는 독생자 예수님 보내신 것에 대한 반응이 이러한 반응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노여워하실 그런 반응입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어준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보람을 느끼시고 또 기뻐하시겠습니까? 고난주간 넷째 날인데 이 넷째 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교훈하시는 바가 참 크다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십자가를 진 이들이 그저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첫째 누가 십자가를 졌는가 하면 시몬이라고 하는 구레네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어요. 이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냐면 억지로 진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사하고 상관없이 어떻게 엉겁결에 그저 당황스럽게 그저 십자가를 지게 되어지. 그러니까 세상에 사는 사람들 보면 그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치 아니하는 어려운 일을 만나는 거예요. 큰 사고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억지로 진 십자가지 지고 싶어서 진 십자가가 아니고 누가 지어준 것도 아니고 상황이 그렇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누가 진 십자가가 있습니까? 강도들이 진 십자가가 있어요.
이 강도들은 자기가 강도짓을 했기 때문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 죄 악을 인해서 자기에게 돌아온 고통이지요. 그러니까 강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강도짓을 안 했더라고 하면 십자가 질 일도 없는 거지요. 그래서 강도가 진 십자가는 자기들이 진 죄 악을 인해서 자기들이 받는 보응이다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 지신 십자가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가 있죠.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죄인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지옥 갈 죄인들로 하여금 천국 가는 의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죄에 대한 책임을 지시고 죄값을 받으시느라고 지신 십자가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야말로 예수님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죄인 구원을 위한 십자가이기에 이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큰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는 기록이 되어지지 아니하지만 누가 진 십자가가 있습니까? 성도들이 지는 십자가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는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는 누가 지신지 십자가를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우리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그 십자가는 누구의 십자가?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도 이 새벽에 피곤하잖아요. 더 자고 싶잖아요. 일어나기 싫잖아요. 나만 그랬나? 그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 좀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기쁨이 되고자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주님의 기쁨이 되고자 새벽에 나왔다. 나 새벽에 나왔다 예배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무엇을 지고 나온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온 바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이야기를 할까? 십자가 나무로다가 만들어가지고 그걸 진짜 어깨에 메고 다녀야 되는가? 그것은 아니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총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면 그것이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이다. 십자가를 진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연상을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흘리신 피, 그 흘리신 피는 보혈이잖아요.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흘리신 피인데 그 피 흘리심의 그 지체마다 우리가 깨끗함을 얻고 깨끗함을 얻고 그 의로운 삶을 그러니까 정죄받지 아니할 삶을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 그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이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을 연상하면 이미지를 그려보면 어디서 피를 흘리셨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머리에 무엇을 씌웠다고 그래요? 가시관을 엮어서 그 머리에 씌웠다 그래요. 머리에 씌울 때에 가시 그 긴 가시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서 머리에 쓸 수 있도록 엮어가지고 그것을 머리에 올려놓을 때에 살짝 올려놨겠어요? 콱 씌웠겠어요?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입장에서 콱 씌우지 그것을 살짝 올려놓을 리는 없잖아요. 그럼 콱 씌우면은 머리에서 무엇이 나게 돼 있어요? 피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혈을 흘려주실 때 어디서 피를 흘리시면 머리에서 피를 흘려주시는 거예요. 그 피는 얼굴을 그 통해 목으로다가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 그 머리에서 피를 흘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보는 것, 우리들이 듣는 것, 우리들이 말하는 것,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 이것을 정결케 하셨다, 깨끗하게 하셨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 주님의 생각을 내가 생각해야 되고 주님의 듣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어야 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듯 내가 말을 해야 되고 그렇게 주님으로다가 내가 변화되어진 삶으로 주님과 동행한다고 그랬을 때 그것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것이 어디에 피를 흘리셨습니까? 가슴에 피를 흘리시고 또 등에 피를 흘리셨잖아요. 채찍에 맞아가지고. 그러면 가슴이다 그랬을 때에 그저 우리들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처럼 변화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처럼
우리들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돼. 예수님의 가슴에 흘리신 그 보혈로 인해서 우리들의 그 더러운 마음은 씻은 바 되어지고 죄악된 마음은 그저 버려진 바 되어지고 우리들의 마음이 청결한 마음, 거룩한 마음, 경건한 마음으로다가 그 변화되어져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그것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그 힘써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등에 피를 흘렸었다는 것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마땅히 해야 할 일, 그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예수님께서 둘로 다 정리해 주시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수고의 짐을 지고 수고 봉사할 때에 그것이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도 주님의 마음, 그리고 또 감당하는 그 사명도 그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그리고 손에서 피를 흘리시잖아요. 그래서 손으로다가 행하는 그 행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선한 행사가 되어지도록 이 손이 수고하는 그 수고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되겠죠.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에요. 그 발에서 피를 흘리셨잖아요. 우리들이 가는 길, 그 가는 길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저 천국을 목적하고 그 예수님을 표대로 삼고 이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축복의 길을 다름질에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지요.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 속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잖아요. 속에 있는 죄들을 다 쏟아버리고 씻어버리고, 그리고 겉에 있는, 겉으로 나타나는, 드러나는 이런 죄들도 다 씻어버리고, 그리고 정결한 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십자가 진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아니라 누구의 십자가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따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졌다는 것은 실제적인 나무로 대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총을 덧입은 자로서 주님을 섬겨 나아가는 삶이 바로 그것이 십자가를 진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깨달아집니까? 그래서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드리는 것이 고난주간을 지키는 우리들을 향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이시다. 그 요구에 아멘으로 반응하고 부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속의 크신 은혜, 크신 은총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교훈하시는 것이,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외로우셨어요? 외롭지 않으셨어요? 한편으로는 섭섭하기도 하고 외로움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또 그렇게 외롭지만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외롭고 섭섭했던 것은 누구 때문에 그랬습니까?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은 30에 그 예수님을 팔았다고 하는 데서 제자에 의해서 팔림당한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안 좋으셔요. 그런데다 베드로가 3번씩이나 저주하고 맹세하면서까지 부인을 했을 때 그 얼마나 서운해요. 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다 도망가 버리고 곱배기도 보이지 않았을 때 얼마나 서운해요. 서운하시죠. 섭섭하시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큰 위로가 되어지고 또한 그 보람을 느끼게 하는 그런 인물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 등지고 도망간 이들이 아니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 밑에 나아갔던 이들인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 이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이들이 있어요. 누가 있었는가 하면 사도 요한과 그 예수님을 따랐던 그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이 그 여인들 몇 명, 그들이 예수님 십자가 밑에까지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를 부탁하는 이런, 그러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었어요. 장남으로서 그저 어머니를 놔두고 자기가 먼저 돌아가셔야 됨에 있어서 어머니를 이렇게 믿음으로 다 잘 그저 공양할 수 있도록
공경할 수 있도록 이게 책임을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그것이 지금 십자가 밑에 있어가지고 어머니로 부탁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위로와 큰 힘이 되어졌을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위로와 힘이 되어졌던 것이 니고데모와 부자 아리마대 요셉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도 장사 지낼 무덤을 가지고 헌납하는 그리고 모략을 드려서 장례를 준비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위로가 된 것이, 큰 위로가 된 것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실 때 양쪽에 강도 둘이 달려 있잖아요. 그런데 강도짓 하던 그들인데 한편 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내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얼마나 위로가 되어지고, 바로 이것 때문에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건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고내시리라 흔쾌히 말씀을 하셨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마지막 순간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무엇이 또 예수님에게 위로가 되어졌는가 하면, 예수님 머리 위에 죄패가 달려있는데 죄패에 뭐라고 쓰여 있는가 하면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써 있어요. 이것을 대제사장이 빌라도에게 건의를 하죠. 유대인의 왕 예수, 그러면 진짜 유대인의 왕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앞에다가 자칭이라고 써달라고 그랬어요. 자칭 유대인의 왕 예수 이렇게 하면은 지 혼자 하는 얘기지 유대인의 왕은 아니다는 얘기지만, 자칭을 빼버리면 유대인의 왕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빌라도가 그저 이 잔소리 말하라 내가 할 일을 했다. 그리고 그걸 또 안 고쳤어요. 그래서 그냥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데,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다 그저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그 믿음으로 의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 역사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아예 십자가에 달리셔서 지금 죽으시는 순간이지만 그저 죄패의 기록을 통해서 그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선포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셨을까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한 가지, 마지막 한 가지, 누구 때문에 예수님께서 많이 위로를 받으시고 또 힘을 얻으셨을까요? 이 시간에 새벽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 달리심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시고 또 기분 좋아하시고 가치를 또 깨달으시고 그저 행복해 하시지 않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 그저 보람의 대상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기독교의 놀라운 엄청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요. 반전의 역사가 7가지로다가 일어나는 것, 어제도 부교육자들하고 모여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언급을 하는데 40절 말씀 보면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건물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자기의 육체, 몸을 두고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을 십자가 못 박아 죽여라. 그러나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말씀을 성전이라 그런 거예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몸도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그러니까 성령이 거하는 전이에요, 우리들의 몸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는 것은 이 몸을 헐라. 그러니까 십자가 못 박아 죽여라. 그러나 내가 무엇한다? 사흘 만에 짓는다. 사흘 만에 부활한다. 다시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 가지고 정리되어지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새롭게
일으켜진, 세워진 이런 역사가 7가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첫째, 무엇이 폐해지고 율법이 폐해지고 무엇이 세워졌는가? 복음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줄 알고 율법을 지켰지만, 지금은 율법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복음, 십자가의 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하나님과 우리 죄인과의 사이에서 행위 계약이 있었어요. 아담과 하나님과 행위 계약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행위 계약이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행위 계약인데, 행위 계약을 지키지 못한 그것은 폐하고 무슨 계약을 맺으셨어요? 은혜 계약을 맺으셨어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과거, 현재, 미래 일생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고 그저 구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안식일이 폐지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부활하신 그 날 우리가 무슨 날로 지킵니까? 주일로 지키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이 폐하고 주일이 세워지는 이런 역사가 있어졌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는 성전 생활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인해 가지고 그저 무슨 생활합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요. 그래서 성전과 교회는 이미지가 좀 달라요. 성전은 건물을 다분히 이야기하지만 교회는 믿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중요한 그 중요함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선민이 구원받았어요. 유대인들, 특정 민족만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넘어왔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는 초림의 역사예요. 그러나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는 이제 어떤 초림의 역사는 끝났고 무슨 역사가 기다려지는가 하면 재림의 역사가 기다려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 가지고 무엇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은 자가 되었는가 하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었고, 이제 부활하심을 인해 가지고 부활은 무엇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게 하는 역사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시는 이런 역사다. 그래서 7가지를 지금 쭉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털어버려야 되는 것이 7가지고,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일으켜야 되는 것이, 세워야 되는 것이 7가지다. 그래서 이 7가지 세워진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펼쳐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역사 속에는 엄청난 비밀이, 엄청난 은혜가, 엄청난 축복이 가득 담뿍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오늘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따르는 삶은 무엇이라고요?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보혈로 성결함으로 얻은 자로서의 삶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그 말씀으로 굳게 붙잡으시고 선명하게 그저 드러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